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1308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눈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심령을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눈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고쳐지고 자세가 고쳐지고 주님 앞에 온전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에 아침에 교회에 오는 버스에서 참 가슴이 따뜻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저한테는 참 가슴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침 가는 시간에 제가 좀 상당히 이른 시간에 가는데 그런 이른 시간 6시 때 늦어야 7시 때인데 어린이가 그 시간에 버스를 타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5살 우리 아로만한 아이가 버스를 타더니 우당탕탕탕탕 뛰어가지고 제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엄마로 보이는 분이 그 배낭을 두어 개 맸어요. 아기 거 자기 거 해가지고 3개인가를 매가지고 또 그 옆에 앉았습니다. 나이는 젊은 분은 아니어서 엄마인가 할머니인가 제가 좀 구별이 어려운데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니까 엄마인 줄 알죠. 근데 아이는 그 나이에 아이가 다 그렇잖아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여기를 보고 저기도 보고 뭐라고 떠들었다가 소리를 쳤다가 엄마를 만졌다가 그러면서 계속 엄마 어쩌고 저쩌고 또 엄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야 조용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끄러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는 떠드는데 엄마는 그냥 싱긋싱긋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좋게 봐줘요. 그렇게 한 10정류장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리게 됐는데 그 아이가 떠들고 소리 지르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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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보잖아요. 또 아침 일찍 가면 대개 눈을 다 감습니다. 피곤하니까 졸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막 떠들면 조금 짜증날 법도 하는데 그걸 그냥 묵묵히 참아주고 이렇게 눈 떠가지고 째려 보려다가 엄마가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 그냥 다시 눈을 감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않고 뭐 핀잔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 내릴 때가 됐어요. 엄마가 먼저 가서 배를 누르고 딱 서 있습니다. 아이는 꼼짝도 안 해요. 여전히 뭐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차가 딱 서니까 그때 또 우당탕탕탕 뛰어가지고 또 내립니다. 또 지가 먼저 내려요. 엄마보다 우당탕탕탕 내렸어요. 또 엄마가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엄마가 아이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봐주는데 또 버스에서 얼른 내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는 표정이 그냥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웃음이 그냥 억지 웃음이 아니고 아이고 우리 애기 네가 뭘 해도 예뻐. 그런 표정이에요. 너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예뻐. 참 보기가 좋고 그냥 가슴이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다 예뻐 하고 바라봐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아이고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어려서 그렇지, 네가 그래 네가 원래 좀 그래 하면서 끗하게 웃으면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조용히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말 누가 안 할까 싶은 막 불안감도 있는데 그 엄마가 그냥 느긋하게 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옹졸한 게 아닌가. 만약에 저 아이한테 조용히 좀 시키세요 누가 막 그런다면 이 사람 비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막 생각이 들었는데 참 가슴이 참 따뜻했어요. 그 평범한 장면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좀 봐주시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거울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 아이가 그렇게 마음껏 떠들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누가 물어봐서가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엄마 곁에 있으면, 사랑하시는 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는 사람 곁에 있어서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자신은 어떤가?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나는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보는가? 너는 틀려먹어서, 너는 그게 못생겼어, 너는 잘난 게 뭐가 있냐, 너는 그따위로 인생 살지 말고 내 자신한테 우리가 비방하고 꾸짖고 미워하고 헐뜯고 내 자신을 싫어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생각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갖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시는 것을 받고 있는데 나는 우리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시선은 어떠한가? 돈 갖다 주고 나한테 이익을 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뭐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막 웃음도 나오는데 나한테 이익도 안 주고 내 시간을 좀 뺏거나 내 마음을 좀 괴롭히거나 뭐 나를 손해나게 하거나 그런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떠한가?
내 눈길은 어떤가? 자기 삶이 고달픈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을 해요. 고달픈 인생길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하고 미움을 많이 받고 배척을 많이 당하고 하는 계획과 뜻이 자주자주 무너지고 또 육신의 건강이 무너져서 큰 병에 걸렸거나 혹은 정말 장애가 있거나 뭐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정말 바라보실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안 드렸는데 아까 그 어린아이가 사실은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냥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 생각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심각한 장애가 있다라고 볼 거예요.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무지 그 아이를 타다거나 꾸짖거나 불평하거나 못났다고 숨기고 싶거나 감추고 싶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한없는 사랑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꼭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 뭐 괜찮은 사람, 일이 잘 되는 사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눈길을 느꼈을 때 아이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심지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의 지적 장애든 다른 장애든 간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거나 혹은 아주 어려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원래 인간이 그런 줄 알아요. 옆에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장애다 저 사람은 뭐가 문제다 그러지 당사자는 원래 나는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지적하면서 너는 장애야, 너는 못났어, 너는 뭐 예전엔 그랬죠. 요즘은 좋게 이제 장애라고. 예전은 뭐 병신, 조금만 뭐가 틀려도 병신, 육가발에 막 이러면서 험담을 하고 무슨 뭐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그렇게 막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장애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좀 괜찮게 살았다 싶었던 사람이 장애를 입으면 이제 막 괴로워하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인생이 뭐가 잘못인가? 막 이러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냥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장애를 입었던 아이들이 원래 내 인생은 뭐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래 여기서 살아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자신감과 그런 희망과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부모들이 사랑으로 길러줬을 때. 그런데 너는 장애다. 얘가 너 같은 걸 왜 나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냐 하면서 뭐 구박하고 욕하고 막 뭐 미워하고 째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내가 왜 태어났던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괜찮아 참아주고 믿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길러주면요 아이는 전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장애라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정표를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많이 가져서 잘 되어서 예뻐서 칭찬받아서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아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심지어는 때로는 정말 죄를 짓고 허물을 범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신다 하는 겁니다. 뭘 가져야 부유한 게 아니에요. 그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요
토양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뭐 배수가 잘 되고 괜찮은 나무를 그 땅에 심어도요, 햇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햇볕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좀 부족할지라도 햇볕만 있으면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뭐 등산을 가거나 혹은 우리가 아스팔트 길에서나 뭐 보잖아요. 그 뭐 시멘트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뭐 시궁창에 그 어디서 그게 씨가 날아왔는지 그 씨가 다 자라가지고 거기서 꽃이 핍니다. 민들레도 피고 뭐 이것저것 피는데 거기에 햇볕이 이렇게 딱 정말 햇볕 한 스푼 딱 그 숟가락만한 크기로 햇볕이 비치는데 거기서 싹이 터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어요. 맞습니다. 햇볕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 햇볕과 같은 그 귀한 햇볕과 같은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좀 삶이 어려워졌을지라도 어떻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뭐를 못하겠습니까? 조금 제법 깨달았다고 하는 분 철학자들이 그래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래도 인생 태어나서 뭐 세 사람의 친구는 있어야 된다, 뭐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 뭐 별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대개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인생, 친구 다 허상이다.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라. 그냥 혼자로도 충분하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거지 혼자로도 충분하다. 원래 인생은 그런 거다. 그러니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친구가 없다 외로워하지 말고 나는 내 스스로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친구 하나는 확실히 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하고 따돌림하고 배척하고 물론 그래서 어떤 얻고자 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을 당장 누리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마음 안 드는 일들이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인생 살면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함없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저 아버지 하나님 계시니 내가 한번 이겨내버리라 극복해버리라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믿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맘때 되면 이제 그 덕수궁 돌담길이 참 걸을만해요. 뭐 한여름에 가면은 돌담길은 변함이 없는데 한여름에 가면 참 뜨겁고 그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가을에는 참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또 그래서 여름보다는 가을에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없어서 버스킹 하는 거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누군가한테 알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기여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혹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나도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겠다. 답답한 노래방 말고 딱 트인 공간에서 나도 한번 불러보겠다.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강화문 지하도에 가면 또 바이올린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하 공간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면요 얼마나 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근데 아주 잘하는 솜씨가 좋은 사람도 있는데 또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막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듣거나 말거나 뭐 또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자기 연주 소리 좀 듣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덕수궁을 갔는데 어떤 한 60대로 돼 보이는 여자분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기타를 치면서. 그 뭐 찔레꽃, 뭐 이현실의 찔레꽃이라든지 광화문 연가라든지 아무튼 좀 지나간 노래,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노래들, 포크송들을 막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옆에 어떤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셔요. 그래 누군가 하죠. 누군가.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막 뭐 이렇게 연신 막 이렇게 손을 씌워가면서 박자를 맞추는 건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버스킹을 한다고 해서 다 둥그르게 뭐 모여가지고 보는 건 아니죠. 무슨 마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이 둘러보는데, 노래를 부르면 그냥 쓱 지나가면서 듣기도 하고 잠깐 섰다 듣기도 하고, 또 덕숭 그 돌담길 옆에 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두어 명 앉고 뭐 멀리서 앉아서 그냥 커피 마셔가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근데 뭐 누가 듣거나 말거나 열심히 노래를 막 부르는데, 어떤 노래는 참 곱게 잘 부른다 싶은데, 또 어떤 노래는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막 절규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곡 끝나면 이제 곡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사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옆에 계시는 분은 저희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답답한 공간에 계시지 말고 모시고 나와서 이 가을바람도 좀 쐬실 겸 저는 또 노래를 부를 겸 해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팁이라고 딱 영어로 써가지고 또 박스가 딱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듣고 있다가 어떤 분들은 야 정말 명가수다 이렇게 칭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잘하네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정말 가수 같아요. 잘해요. 그 팁도 막 넣고 그래요.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팁을 넣으면 그 할머니가, 그 치매 걸리신 할머니가 인사를 꼭 하는 거예요. 또 꼭꼭꼭 해요. 그리고 노래 한 곡 끝나고 이제 좀 막 뜨겁고 좀 열이 올라서 더우니까 부채질을 하고 싶은데, 그 어머니를 햇빛이 이렇게 딱 쬐니까 어머니 덥지요 하면서 부채질을 해드렸더니, 그 엄마가 또 그 치매 걸린 그 할머니가 부채를 뺏어가지고 딸을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한 곡 마치면 이래, 아이고 잘 참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손잡아줘요. 또 엄마는 또 너 수고했다고 잡아줘. 조금 있다 금방 또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뭘 했지 그런 식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런 장면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아까 어린아이 우당탕탕 뛰어다녔던 그 아이를 바라봤던 그 엄마와, 이번엔 좀 반대로 이제 치매가 걸렸지만, 치매에 들었지만 그 딸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엄마, 그리고 그 엄마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 딸, 그 서로 마주 잡아주는 손길, 그냥 바라봐주는 눈길, 그런 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가을 햇살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단풍이 아무리 예뻐도 햇빛이 안 들면 전혀 볼품이 없습니다. 그 초라한 단풍도요, 사실은 그 물 빠진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지, 죽은 거지. 그런데 그게 햇볕을 받으면 그게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다니까요. 찬란하다니까요. 그 햇볕, 그 사랑의 눈길, 그거 한번 받으면 못난 것도 병든 것도 시드는 것도 물 빠진 것도 영광스럽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는 뭐 어려운 주문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사랑의 눈길로,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그냥 그 곁에 오래 머물러 주는 것, 같이 있어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치매 걸렸으니까 엄마는 병원에 계세요. 뭐 여기 다닙니까? 불편하게. 당신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한데. 너무 합리적이죠.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사랑을 못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쩌면 만들어진 인위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안 똑똑하기를 바래요. 너무 똑똑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합리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품어주고 그냥 바보처럼 옆에 있어주고 바보처럼 받아주고 바보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보다 이성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의하고 악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참 의심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를 여전히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잖아요. 품어주시잖아요. 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니 뭐니 막 하는 데서 하고 있는 그 태도들을 보면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가 사랑일까?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다는 건가?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치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좀 안다면,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다면 우리도 조금이라도 사랑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아니 가서 뭐 사랑합니다 뭐합니다까지는 않더라도 그 눈길 한 번만이라도 사랑의 눈길로 좀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따뜻한 눈길로. 일제시대 때 뭐 썼던 소설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든지 뭐 이런 거, 또 작품들을 보면요,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물론 이제 작가가 좀 비꼬는 것도 있고 특별한 거니까 이야기거리가 돼서 만들었겠지만 그 밑바닥에 은근히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그것도 좀 지도자급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차가우고 얼마나 논리적이며 얼마나 그 공격적인가 배타적인가, 이것들을 묘사합니다. 그렇게 인상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소설가나 영화나 뭐 어디에서 크리스찬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따뜻한 존재, 그 착한 사마리아인,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안 그렇다고 말해요. 안 그래요. 자기애에 빠져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배타적 자기애를 거창하게 말하면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는 오라. 자기는 사랑받을 만해. 우리가 그렇게 빠져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분위기가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뭘로 나오겠습니까? 눈빛이에요, 눈빛. 저는 뭐 100%는 아니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면 딱 멀리서 알아봅니다. 안식일 교인이 와도 딱 알아봅니다. 신천지가 와도 알아봅니다. 그 사람들은 눈은요 딱 깔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들 모르지? 나는 안다. 이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랑 받은 사람이야. 근데 나만 받은 건가요?
나만 위한 건가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 이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예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공손하게 대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그렇게 고맙다면 우리의 그 따뜻한 눈길 한 번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고마워하지 않으면 좀 어때? 그래서 나 원래 인상 이래요 그러지 말고 인상 바꾸려고 해야 돼요. 자꾸 웃어야 되고 미소를 좀 지어가면서 위선적이라고 해도 좋아요. 누가 저 사람들은 그냥 위선적이야 그런 말 그래 들어도 좋아요. 정말 당신의 얼굴을 보면 내가 참 고맙고요 편안해지고요 참 그 눈길이 참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도록 거울을 보면서 연습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정말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섬길까요? 그런 아주 높은 차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나는 당신과 적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친구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우호감이 얼굴에서 눈빛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배우 윤정희 씨가 치매 걸려서 참 많이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할 때 그 따님이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바이올린 연주를 해드렸고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연주하는 도중에 운명을 했다 합니다. 마지막 떠나가는 길에 그분이 음악을 얼마나 새겨 듣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모녀간에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듣고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하면 참 멋진 죽음이고 아름다운 죽음이 아닌가 싶어요.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음악을 연주해주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치매 걸린 엄마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주는 그 딸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느낌,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좀 대하면 어떨까?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의 눈길과 좀 그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닿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굉장히 따뜻한 눈길이라고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저 자신만 봐도 굉장히 많은 편견이 가득 차서 편견에 사로잡힌 눈으로 봅니다. 편견. 또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 영역을 침범받고 싶지 않은 그 배타성이 있어서 또 그런 눈길이 은근히 반영돼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현대사회는 더욱더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까지 그만두고 우리 이 땅에 선교사 들어오고 외국 사람들 왔을 때 백인들이 애기들 잡아먹는다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소리 들었어요. 백인들이 와가지고 애기를 잡아먹는다고.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망치고 뭘 하고 반역을 하고 음모를 꾸미며 마귀를 불러들인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배척당했던 그 차가운 눈길 속에서 묵묵히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본가? 스리랑카니 이란이니 어디서 노동자들 와가지고 돈 벌러 와가서 일하는데 무슬림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무슬림화 시키려고 한다.
마치 무슬림은 무슨 뭐 애기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반대로 그쪽도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와서 뭐 선교한다 그러면 이놈들이 아주 마귀다, 악마다 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골을 빼먹는다. 인도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게 된 그게 쟤들이 와가지고 우리 뇌에 있는 것들을 영혼을 뺏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요, 뭐 거창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눈길로, 따뜻한 눈길로 좀 사람을 대해봐라.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하지 말고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너를 보겠다고 좀 해봐라. 예쁜 꽃 보듯이 나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예쁜 꽃 보듯이 내가 당신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보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들이 좀 뭐 미워하고 나 왕따 시켜도 괜찮습니다. 나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거든요. 그 정도라면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의 눈길로 봐줄게. 내가 따뜻하게 봐줄게. 내가 주는 건 없지만 눈길 한 번은 내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 사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눈길을 마주칠 때도 있어요. 뭐 전철 안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벌뚱벌뚱 볼 때도 있고, 지나가는 버스에서 차창으로 서로 바라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의도치 않은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10초 이상만 시선이 집중되면 싹 시선 펴고 왜 째려보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우리들의 눈길이 뭔가 부담스럽게 되어버렸어요.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사랑하려고 하면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눈길이 안 맞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일어납니까? 엄마와 아이가 눈길을 마주하지 않는데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 좀 봐, 나 똑바로 봐 그러잖아요.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애기구나 싶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와 눈이 안 마주쳐. 혼자만 놀려고 그래. 그럼 이 애가 좀 문제가 있구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뭐 육체에 문제가 있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눈길을 안 마주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찬송도 안 부르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눈길과는 좀 멀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얘가 병들었구나.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눈길을 안 마주친다. 나는 당신이 안 좋습니다. 싫거든요. 당신 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교류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는 난 당신이 싫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눈길과 눈길을 마주하는 습관이 들어져야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가을 햇살 같은 따뜻한 정말 쭉 파고드는 느낌이잖아요. 가을 햇살은 딱 받고 있으면 피부 깊숙이 파고든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런 그 따끈한 눈길로 서로 바라봐주고 이웃을 바라보고 정말 마주치는 눈길도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눈길이 마주쳤을 때 멀리 있던 사람도 가까이 오는 거예요. 눈길이 차갑고 싸늘하고 눈길에서 배타성을 느끼고 공격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옆에 있다가도 싹 가요. 말 안 해도. 소위 째려본다고 그러잖아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시선폭행. 시선폭행도 죄예요. 노려보고 째려보고 우러러보고 막 이러면 그게 폭력에 들어가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참 쳐다보잖아요. 언젠가는 전철에서 사람이 많이 탔는데 다들 좁아요.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옆에 있는 아저씨를
자꾸 보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바로 그 뒤에 있으니까 알죠. 뭘 만지거나 닿거나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보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 한 10번은 본 것 같아. 자꾸 보니까 이 아저씨가 큰 소리를 빡 지르다. 내가 뭐 어쩌다가 어쩌려보는 거야. 속 터지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뭐 무슨 성추행 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자꾸 노려봐. 내가 뒤에서 보니까 그런 말도 안 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성추행 하려다고 웃으면서 보면 못하겠네.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차가운 눈길로, 배타성 있는 눈길로, 폭력적인 눈길로, 의심하는 눈길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가까이 와나 속마음도 안 터놓고 따뜻함을 안 느끼니까 기대질 않아. 그런데 내가 눈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잠깐이라도 마주치면 웃어주고 잠깐이라도 마주치면 정말 사랑한다는 표정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위선자인가? 의도적으로 그런가? 그러겠죠. 왜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엄마와 딸, 부모, 자식, 형제 이러면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너 왜 너 안 그러는 거야? 오히려 반대가 되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냥 대면대면해도 되는 사람인데 자꾸 웃어주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래? 내가 하찮게 보이나? 비웃나? 뭐 등등 의심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꾸준하게 유지하고 정말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진정한 신뢰감을 갖는 거죠. 진정한 신뢰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는데 째려보면서 하느냐, 웃으면서 하느냐예요. 근데 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시는 분들은 다 니들 말이야 곧 죽어 막 그만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요. 근데 웃으면서 여러분요, 우리 다 지옥 갈 것 같은데 저도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빨리 갑시다. 막 웃으면서 막 다녀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바보 아니야? 그러겠죠. 그러나 욕은 안 해요.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감리교회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막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탁 들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안 그랬죠.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기쁜 소식이 아니야. 굿뉴스가 아니야. 무서운 뉴스지. 굿뉴스, 기쁜 소식, 좋아 죽겠다는 소식,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소식. 그러니까 웃으면서 전도를 한 거, 웃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 앞에 오면 병자가 낫지, 기적도 뭐지, 막 별하별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정말 천국의 말씀을 듣지.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표정이나 제자들이 자기들을 대하는 표정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살판 났다, 우리가 진짜 기댈 곳을 만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다, 웃으면서 전도를 했죠.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부터 다 기쁜 표정으로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주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다 웃음 속에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다 웃으면서 밥 먹어요. 인상 빡빡 쓰면서 막 찡그려가면서 밥 먹겠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초대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다 우리를 외면하는데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해 주시는구나. 참 막 좋아 죽는 거야. 반찬이 맛있냐 없냐가 아니야.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좋아서 막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 웃음꽃을 피고 좋아서 돌아가서 내가 오늘 예수라는 분하고 만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런 분이 계셔요? 나도 다음에는 꼭 가야지.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장사하듯이 전도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무슨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아니면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죽는 거야, 협박해가면서 전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로 나도 그렇게 대하자. 흉내라도 내자. 나는 하나님의 눈길을 못 느끼겠던데요.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느꼈다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뭐 하나님의 눈길을 느꼈다는데 저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왜 저는 안 느낍니까? 그 느낌 올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겁니다.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눈길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이웃을 그렇게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거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의 눈길 날마다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눈길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의 눈길로 형제와 이웃들을,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기에 예수 향기 날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